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대상을 또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대상의 속마음을 알아야만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어떤 뻔질하게 잘 차려입었어도 그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모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때만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꽉 짜서 그 엑기스만을 뽑는다고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메인바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로운 공의로우신 심판도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유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창조시에 이미 사랑하기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이 만물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사랑을 그 안에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조물에는 특히 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따르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를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잔잔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신 그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아버지의 그 두려운 모습, 그런 것만 경험했던,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 경험했던 것을, 그런 경험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맨날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옥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돌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바로 그가 갖고 입고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이 육신적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담이 쌓여졌고, 그래서 그 등을 돌리게 됐고, 이제 진정 그가 원하는 그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탕자의 그 세상에서의 누렸던 행복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자신이 가졌던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랬을 때 이제 그를 높여주고 칭송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버리고 그가 정말로 그 비참한 생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를 조차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로 배를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겠던 그가 바라봤던 세상에서 다시 세상에서 등을 돌려서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큰 기쁨은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가 그 전에 어떻게 생활을 했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못을 받고 그가 떠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 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옴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 자신이 향해야 될 그 방향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가 소망하고 가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항상 사랑 가운데 아들을 품고 있었고 항상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가 마음이 세상으로 뺏겨버렸을 때 아버지로 인해서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갔고 그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향했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린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모든 향락과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향하고 방향이 정해지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해서 의로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뭘 잘해드려서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의롭게 행동을 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돌이켜서 아버지를 거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멍청하십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전에 어떻게 내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그것을 다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그 사랑으로 그 돌아온 것이 감사하고 그가 정말 몸성이 돌아온 것이 그 정말 고마워서 그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것으로서 과거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떠났던 모든 것들을 다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삶에서 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 세상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경계하고 진탄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결심하고 내 얼굴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있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헤쳐갈 것인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지금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방황하던 세월, 아버지를 떠난 세월,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그런 세월들을 다시 세상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삶의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을 통해서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을 갖고 계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물들에게 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특히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여지면 내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능력과 권능으로 삶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생활,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인간들 안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만물들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존재들을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세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들 다 모든 것들이 창조물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 뭉툭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찾고 찾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를 얘기해요. 우리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 누구는 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보면 얼마나 지적인 능력들이 뛰어납니까?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15년 전만 해도 정말 인터넷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사고를 살았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도 그것은 무슨 사단을 의미하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조차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내가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죽어지면 죽어지고 온전히 죽어졌을 때 온전히 그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나의 현재 상황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기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더 나은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길,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안식과 성공적인 삶을 바라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리면 더 이상 아버지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인간의 선택을 막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고 돌아오기까지 애타게 그냥 가슴앓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 하나님과 그 자녀를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그 관계를 깨지 않는 신입니다. 인간이 악해져서 아버지를 떠남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깨려고 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택하신 것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자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안에서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필요한 시기에 투자적인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음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약이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왜? 시간과 공간조차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그
제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합한 그 시기가 되어질 때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자녀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얻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지 못했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나는 그런 삶을 실패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공을 통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승리한 삶이다. 어떤 상황이 처지가 나에게 둘러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천에 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풍부를 추구해. 그리고 또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 궁핍함보다는 풍부함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 그가 또한 궁핍함과 또한 풍부함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과 전쟁의 덕짓을 당할 걸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비천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한다고 해도 풍부한 것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의 삶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풍부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승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녀의 아픔과 상처를 이미 아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항상 자녀들과 함께 함으로 승리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부르는 자녀는 항상 함께 계셔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뛰어넘으십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삶 속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목회자 그 수련회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이제 관증을 하는데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조그만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교인이 한 6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끝나면 같이 우리 그 자과 시간에 갔듯이 밥을 먹는데 많이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사모님이 준비를 못했는데 토스트 12조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날따라 이제 그 예배당을 새로 이제 자신들이 얻고 다 세팅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을 엄청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데리고 와서 왜냐하면 그 첫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와보라고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됐어요. 50명. 근데 빵은 12조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사모님에게 그치라고 우리는 먹지 맙시다. 먹지 말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뭐라래. 그러니까 먹고 기자를 다행히 청년들이 모셔가서 갖고 와서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지러 가더라고요. 빵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가고 나서 보니까 먹은 자리에 빵 부스러기가 많이 남아있고 그 12조각밖에 없었던 곳에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자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소설 듣는 것 같아요. 지금도 투자의적인 능력들을 나타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걷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분명한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슈퍼내추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지금 걸어간다. 물에게 명령하는 내가 걸어간다. 그래서 내가 물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굳어줘야 된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가 갖고 계신 투자인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경험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에게 명령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되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재창조되기로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불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로 하시는 것. 어떤 피조물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믿고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자연세계에서 피조물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빛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인간이 죄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서 어두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없도록 어두워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까? 항상 우리는 의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 그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개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상실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멋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죄악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그 당시에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줄이에요.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필수인 생명줄 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터지는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지는 웅덩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봐도 물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가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뒤 허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악된 세상, 상실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다면 벌써 이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녀는 항상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부정적인과 어두움의 영향이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밝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세상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삶의 속에서 물질의 부문법을 통해서 힘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조건들이 까다롭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배신감이 우리를 살아오다 보는 게 있습니다. 왜?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믿습니까? 아내를 믿을 수 있다고요? 남편을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을 아내와 남편이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왜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아내와 남편은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분명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믿으려고 하니까 바로 배신감을 때문에 빠집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나와 함께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수 가장 괴로워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떠나는 건 그냥 배신감도 안 느껴요. 그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도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을 겪게 되는 건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무슨 얘기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도 우리가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들 많습니다.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어둠의 관세가 장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만 해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에 선한 것은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좋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바로 참 진리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은사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은사로 화생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도 있잖아요. 열매들도 그 사랑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며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한 그 소망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회복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사랑을 품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힘든 상처들을 보듬어 안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버립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등을 돌릴 때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움으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고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잠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돌아온 것 하나로 또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선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계십니다. 그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아버지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되지 아무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부어주는 텐데 조금 질질 나오는 물같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그토록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자녀입니까? 핏값으로 산 자녀는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귀중한 자녀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이 자아가 죽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몸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는 자녀에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나는 좀 다른 데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넘어가서 정말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다른 데 가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흔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한번 잡혔던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정말 내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삶인지를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만나주실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이성